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일 클래스. 요즘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텃세가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쇼트트랙 경기를 저도 봤는데 와, 무슨 판정이 이런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뻔뻔스럽게 이런 판정을 내릴 수 있는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낙심치 않고 분전을 해가지고 또 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특하고 장하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도 싸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 내적 싸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요절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또 동의하고 그렇게 살고자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는 그 말씀을 따라 살기가 참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태로부터 나올 때부터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관성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 보니까 아예 안 돼, 불가능해 라고 결론을 내리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확실하고 또 분명한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요절 말씀인 5장 16절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요절 말씀 속에 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두 가지 속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과 육체입니다. 육체란 죄를 갈망하는 우리 속에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에게는 이 육체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주신 새로운 자아, 새로운 영적인 본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는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두 개의 자아가 서로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이든 새사람이든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욕망이 있다는 것, 갈망이 있다는 것인데 옛사람에게도 갈망이 있고 새사람에게도 갈망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갈망은 무엇일까요? 옛사람은 죄가 주는 쾌락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그런 삶을 지향합니다. 반면에
새 사람은 무엇을 갈망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 속의 그 새 사람은 의와 거룩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맺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갈망이 옛사람과 새사람, 육체와 성령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며 갈등한다는 사실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서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다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오랜만에 소감을 깊이 오늘은 써보겠다. 반드시 깊은 소감을 쓰리라. 마음을 먹고 노트북을 탁 엽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육체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갑자기 지난번에 보다가 못 본 드라마가 생각이 나고 오늘은 유튜브에 무슨 또 재밌는 컨텐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어느새 우리는 소감 쓰기로 했던 마음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유튜브의 바다를, 드라마의 깊은 속을 헤매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오늘만큼은 내가 그동안 쌓인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마음껏 즐기고 놀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울까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마음껏 막 쾌락을 즐기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자꾸 우리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야, 네가 이래도 되냐? 목자인데 성도로서 이래도 되는 거냐? 라는 음성이 계속 들려와서 또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 편하게 죄를 즐기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따를 것인가? 육체를 따를 것인가? 이것은 하루에도 수도 없이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누가 이기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설마 육체가 이기기를 바라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말할 나위 없이 성령의 갈망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육체가 이겨라, 육체가 이겨라 라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거짓 자아가 주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참 자아,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은 성령이 본성을 이기고 의와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타나 있던 것처럼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모든 일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투쟁, 결심,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소원에 불을 붙이고 그것이 활활 타오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도 불과 비슷한데 이 타오르는 육체의 소욕을 이걸 어떻게 끄지? 어떻게 끄지? 이런 방법으로는 잘 꺼지지가 않습니다. 불을 끄고자 할 때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맞불을 놓는 것입니다. 그 불보다 더 큰 불이 옆에서 일어나면 산소가 다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처음 일어났던 불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꺼지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면 육체를 이겨야지 하는 율법적인 투쟁으로 잘 되지 않고 우리 속에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신 갈망, 그 성령의 소원을 불일 듯해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은 서서히 사그러들다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만약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대로 살아간다면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결코 율법과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원하는 바도 지향하는 바도 의와 거룩이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도 의와 거룩을 향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늘 안전운전하는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의 특징은 교통경찰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 과속 감지기가 있어도 평소에 늘 정규 속도를 지켰기 때문에 과속 감지기가 있든 없든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사는 사람은 율법을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의와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된다면 그렇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19절부터 21절 상반절까지 그와 같은 것들이라까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는 척 보면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현저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열거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것은 다 성적인 부도덕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육체를 따르면,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게 되면 비정상적이고 무절제한 성적 쾌락에 탐닉하는 현상이 1차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은 우상 숭배와 주술, 이런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타락이 나타납니다. 미신과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8가지 중에 앞에 나오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는 이런 태도의 결과를 가리킵니다. 육체의 일 중에서 그러면 가장 많은 비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관계성의 파괴,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의 파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물 남용을 가리키는 술 취함과 방탕함이 나옵니다. 그런데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 이 육체의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또 덜컥 두려움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중에 뭔가 하나 이상 걸리는 게 있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인가? 근데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죄에 빠져서 방황하면서 저지르는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이런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지속적으로 육체의 또 소욕을 따라서 살 수 없고 또 결코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길을 따라 살려고 하면 성령께서 책망하십니다. 가로막으십니다. 갈 때까지 가지 않도록, 선을 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가 육체의 길을 따르려 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러면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22절, 23절을 보십시오. 22,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울은 육체를 따르는 것의 결과를 뭐라고 표현했나요?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르는 것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 결과를 표현하는 단어부터 일과 열매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처음 3가지는 하나님을 알 때 생기는 열매들입니다. 사랑은 내가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이런 사랑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을 발견할 때만 우리에게 맺힐 수 있는 열매입니다. 희락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한 화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 3가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먼저 오래 참음은 복수하는 대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능력입니다. 또한 자비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함을 따뜻한 시선으로 품어주고 감당해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양선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결같은 진실함으로 대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3가지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히게 되는 열매들입니다. 충성은 성실하고 충직하며 믿음직한 성품을 가리킵니다. 온유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입니다. 절제는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열매에 맺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풍성한 9가지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당연하게 일어날 일이고 그 무엇도 이 열매 맺는 일을 회방하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열매라는 표현에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인 듯 보이지만 열매가 아닌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잘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시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는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런 사례가 나타났는데 누구냐 하면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도 성령을 받아서 막 예언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신약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리고 아직 미성숙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 초대교회 당시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니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혹은 그 은사가 없다고 해서 내가 열등하거나 많이 부족하거나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라기보다는 이 내면의 성품의 열매, 인격의 변화 같은 이 성령의 열매가 더 필요하고 우리가 더욱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열매라는 은유가 암시하고 있듯이
이것은 정말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서 성숙에 이르는 아주 길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열매가 본문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가 아닌 원어에 보면 단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9가지로 성령의 열매를 구분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 점에서 성령의 열매는 기질이나 성격과 구분이 됩니다. 요즘 MBTI로 성격 검사하는 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혈액형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혈액형의 시대는 갔고 요즘에는 이제 MBTI를 물어봅니다. 서로. 저는 MBTI가 뭘까요?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은 저마다 기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또 각자 또 MBTI의 결과도 서로 다르게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이 있고 또 자라온 성장 과정,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기질적으로 좀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셀프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보면 좀 자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성격이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젠틀하고 온유한데 또 이런 사람은 충성스럽지는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이런 성격과 기질과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는 특징이 하나가 자라면 다른 하나도 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서로가 끌어올려가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균형된 인격, 그런 성품을 빚어갑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이 저게 기질이나 혹은 성격인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인지 이것을 알려면 방금 말씀드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균형된, 통합된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한쪽만 유독 툭 튀어나와 있는지 이것을 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24, 25절을 보시겠습니다. 24,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선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못 박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정욕과 탐심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외부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갈망, 그 욕망과 소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외적으로 드러난 행동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까? 이런 데만 골몰하는데 그러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우리 내면의 갈망으로부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소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바꾸려면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육체의 갈망, 그거부터 부수고 해체해야만 합니다. 그 갈망을 해체하지 않은 채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바꾸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의 갈망은 문제점이 바로 구하는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함과 아름다움과 의로움과 구원을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찾도록 만듭니다. 인간의 사랑과 인정에서, 또는 성공과 성취에서, 또는 물질적인 풍요로부터 구원을 얻고 선한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선한 것은 이런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선의 원천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desiring God, 이것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전에 뉴욕의 데이빗 백 선교사님이 저희 안암센터에 오셔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데이빗 백 선교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춤을 추는 삶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초대교회 때 신학자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은유할 수 있을까? 고심하던 끝에 찾아낸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서로 손을 잡고 둥근 원을 그리며 춤을 추는 모습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페리코레시스라고 부릅니다. 이 페리코레시스는 우리나라 강강수월래하고 되게 비슷한 춤입니다. 이렇게 손을 맞잡고 같은 방향으로 보조를 맞춰 춤을 추는 것입니다. 자, 삼위 하나님이 춤을 추니까 그 춤이 어떨까요? BTS보다 더 합이 딱딱 들어맞는 완벽한 춤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춤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도 와서 우리와 함께 춤을 추자.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그 춤을 잘 출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맞을 겁니다. 네, 자기의 관성,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제 딴에 막 스텝을 마구 밟다가 이 춤이 엉망진창이 되기 쉬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어색하고 미숙한 모습을 또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조금씩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날이 올까요? 이 삼위 하나님과의 춤이 뭔가 합이 맞고 잘 어우러지는,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그런 날이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삼위 하나님과 페리코레스라는 이 춤을 추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 때문에 또 일어나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26절을 보십시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이란 남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망을 가리킵니다. 이런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게 됩니다. 이 노엽게 하는 것은 우월감에 가득 찬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보다 못나고
약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고 깔봅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분노를 계속 자극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하면 소위 어그로를 끈다 라는 표현이 여기에 딱 해당합니다. 또 투기하는 것은 반대로 열등감에 빠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너무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없으면 너한테도 없어야 돼. 이게 무슨 심보입니까? 근데 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 사람이 쫄딱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더 이상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월감에 빠지지도 않고 열등감에도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자아상을 형성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우월감에 빠질 만한 근거를 다 제거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복음은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받고 존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심지어는 자기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 시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일생 남들과의 비교의식에 빠져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선물해 줍니다. 이처럼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당당하면서도 겸손합니다. 겸손하면서도 또한 당당합니다. 와, 정말 매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건강한 사람입니까? 복음은 우리를 그런 매력이 넘치고 건강한 사람으로 점점점 빚어갑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방금 전에 이제 복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벗어버려야 될 부정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말했다면 이제 나아가야 할 긍정적인 모습, 그 긍정적인 모습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타인의 허물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습니다.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순결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우월감에 빠진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 상대방을 막 비난하면서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상대방이 싫어할까봐 혹은 그 상대방을 자극해서 내가 공격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못 본 척 그냥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못 본 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잡는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탈골한 뼈를 맞추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탈골이 있을 때 뼈를 맞출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볼 수가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엔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힘들더라도 빨리 뼈를 딱 맞춰야지 더 큰 비극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고통이 있을지라도 어찌하든 바로 잡아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됩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막 거칠게 지적을 하면 반발을 살 뿐이지 바로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유한 심령을 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가능합니다. 나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허물이 많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부터 바로잡을 때, 나를 바로잡는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와 자세는 오직 복음 안에 있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둘째는 서로 짐을 집니다. 6장 2절을 보십시오.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서로 짐을 져야 됩니다.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우리 지난 말씀에서 배웠던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시련 중에 있는 사람을 그냥 못 본 채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 곁에 바짝 붙어서 그 사람을 혼자 두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짐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셨던 바로 그 일입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셨던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도 남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것.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누군가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길입니다. 셋째, 각자 자기의 짐을 집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이 개역 개정판 번역이 좀 어려워서 공동 번역판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죠. 시작.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봅시다.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확실히 쉽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우쭐대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자기는 이미 완성의 경지에 이른 사람인 것처럼 으스대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봐서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는 데 써먹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합당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진보를 이루어야 할 의무, 내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할 의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섬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제까지 내가 참 잘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오늘 내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한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랑을 다 해버리면 그날에 받을 인정과 칭찬을 미리 당겨 써가지고 다 까먹게 됩니다. 우리가 굳이 비교를 하고 싶다면 나와 남을 비교할 것이 아니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마땅합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믿음에서 성장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진보가 있었는가? 이것을 비교하고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자기 열매를 막 자랑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깔보고 무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났건 못났건 간에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본분에 충실합니다. 자신이 맺은 열매로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사용합니다. 연약한 지체를 돌보며 감당하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결국 성령의 내적 열매는 공동체 안에서 섬김과 사랑이라는 외적인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른 그 결과가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육체의 일들은 개인적인 방종과 타락뿐만 아니라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아주 현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고 소모적인 인간 갈등을 일으켜서 삶의 모든 에너지를 그 인간 갈등이 빨아들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비난과 정죄가 습관이 되어 있고 남의 짐을 져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에게 짐이 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후자가 되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시작점은 바로 오늘 이 순간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것인가 그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이 성령님이 인도하는 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다 핑계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게 뭐고 육체가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려는지는 솔직히 모르지 않습니다. 모른 척 할 때가 많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육체의 일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지 육체의 일인지는 다른 사람과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이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른 선택은 너무나 명백하고 오늘 계속 강조한 대로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길이 의와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이 열매 맺는 길이다. 이 길에 진짜 행복과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언제나 이 음성을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정말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잡아 끌어내린다 할지라도 단호하고 분명하게 거절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갈망,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소원, 의와 거룩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이 갈망을 부릴 듯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공동체 안에서 그 열매가 정말 이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